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이 시간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온 땅과 온 하늘을 또 우리 모든 삶을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이끌어가시는 믿습니다. 네. 무엇이 변치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주님 드러나고 또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음안을 의지하며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우리 다 함께 선포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주인됨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령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 다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명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한 주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만 아버지 함몰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 아니 다른 것들로 아버지 빼앗겨버린 그런 삶에 대해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물질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지 더 좋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갔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의만을 나의 유익만을 또 나의 만족만을 아버지 구하며 또 추구하며 따르며 쫓으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됨과 백성됨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또 붙들고 또 의지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여러 가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그것에 안정감을 두고 안전함을 두고 살아갔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내 이웃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이기적이게도 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받고만 살려고 하는 축복만을 받고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놓고 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흘려보내 주시고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도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지체들, 또 부모들, 또 형제들, 주변을 또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또 섬기지 못했던 시간들 또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이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가운데 또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갔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주님 씻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신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활하게 그들을 서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8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담이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 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소서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거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오시는 그들이 가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받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좋은 이날에 다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또 강으로 바다로 또 그 몸과 마음을 이끌려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즐길지라도 그 어떤 곳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또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의 또한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작업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차를 타고 오면서 오늘 같은 날은 다들 놀러 가는 날이구나 그런 말들을 하고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놀러 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살이 찢기고 또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함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의 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만찬을 찬양으로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너희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뜬금없고 갑자기 왜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었듯이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입고 또 잘 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말씀으로 마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장소에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했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들, 자신의 부름에 응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떠났고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정말 형편없고 또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는 것은 너희들을 다시금 나의 제자로 받아주겠다, 나의 제자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소망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들인 이 제자들을 버리지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 믿음으로 살려노라고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형편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데 또 믿음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어쩌면 어떤 우리의 성도의 모습들은 저의 모습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카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 미용실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수요일도 쉬시고 주일을 쉬시는 거 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저보다 낫죠. 지금 수요일을 못 드리고 있는데 성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느낌을 제가 받냐면요.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보다 가끔씩 저분의 어떤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좀 장사하는 그런 느낌? 조금 그런 향기가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안타깝냐면 좀 그러냐면 좀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사하는 그런 냄새나 향기가 좀 모습들이 더 안 비치고 안 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떨 땐 제 자신이 가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분이심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에만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항상 아름답고 강건하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더 사랑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더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가서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30년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두 팔을 벌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답변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답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자신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내 능력과 열정, 자신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정과 자신감이 넘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과 열정, 자신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르게 말씀을 믿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내게 복된 말씀이라면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나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라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복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말씀일 때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유대에서는 닭이 3번 울었다고 합니다. 오전 12시 반, 또 새벽 1시 반, 2시 반 이렇게 울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만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대답에 대해서 그래? 너의 그런 태도, 그런 마음 참 대견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 네가 그래도 내 수제자라 할 만하다 이렇게 말해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욱 혹독한 말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를 구체적이고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 3번 부인한다는 것은 네가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우리가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감당하지 못할 또 받아들이지 못할 말이라면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특별한 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모습, 믿음 없는 그 모습을 그때서야 깨닫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른 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야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흐트러진 몸매 모습과 또 정리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머리를 또 단정하게 또 빗어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하나님 앞에 나의 단정치 못한 신앙의 태도와 또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나의 신앙의 태도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칼이 되어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세우며 나를 돌아보므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만만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능력과 나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 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125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나도다. 아멘. 내 능력, 재물, 직장, 사람, 권력, 또 나의 부모,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풀처럼 시들어 없어지는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만이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아름다운 믿음으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한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 곧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도로 위쪽인 감람산 서편 기슭에 위치한 그런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일부입니다. 이곳에는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죠.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고 해서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이 장소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가 누구보다도 쉬웠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이 참 힘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찐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밤마다 또 기도하셨고 또 이른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일으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쉽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가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가서 기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있는 힘껏 짜여져야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름 짜듯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쉽게 기도를 우리가 멈추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마다 새벽마다 몸과 마음의 피곤을 물리치면서 몸부림치며 기름 짜듯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을 데려가시는데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크셨으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홀로 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 힘이 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무게를 말씀하시고 기도로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지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로서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의 시간 앞에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라면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하던 못하던 우리는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다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 부탁 앞에 기꺼이 함께 해주고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후에 자신이 이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얻어만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스스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함께 기도할 때나 예배 시간에 기도의 순서가 맡겨져서 기도할 때나 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간절함과 또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앉아서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형식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간절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 간절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리지 않아도 무릎 꿇지 않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께 당신은 전능하시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데 힘들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라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수많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태도와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복잡하고 힘이 드는데 정작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쉽사리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순간을 자주 놓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은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도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왜 그렇게 지겹게도 하루에 3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수십 년에 거쳐서 평생 동안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친 개인, 민족, 하나님을 잃어버린 개인과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다니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여러분 없으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어쩌면 일이 더 잘 풀리시나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것으로 기도를 끝냈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함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의 원함과 육적인 것을 구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작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순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과격한 헌신, 과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말고 오늘 기도할 시간 기도하고 오늘 먹어야 할 말씀의 분량을 먹고 또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이 수십 년간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 깨어 기도하고 오늘 하루 깨어 말씀을 먹고 오늘 하루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3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3번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항상 여러분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3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데 계속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는지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고 그만 쉬라, 인자가 팔리우는 때가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기도할 때인가요? 아니면 쉴 때인가요? 멈춰야 할 때인가요? 가야 할 때인가요?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름 자는 틀이라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도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주님의 그 원함과 뜻을 관철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목적을 하나님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항상 나의 원함과 나의 뜻, 나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깨어나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우리도 그 주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풍계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4월 봉헌위원은 우리 강민주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또 고난주간 필사체를 준비했는데요. 각자 날마다 그 주어진 그 분들 필사하시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온 그 토요일에는 또 하늘창고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이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또 맞이하겠습니다. 또 풍성한 점심 준비되었습니다. 즐거운 교제 또 나누시고요. 네, 계속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또 결혼 아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저희 서연이 할아버지가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전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할머니도 거기서 같이 이제 간병을 하고 계시는데 병원이라는 곳이 참 하루만 있어도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병간을 원래도 집에서 이렇게 간호를 하셨는데 또 병원에서 또 병간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건강이 조금이라도 회복되셔서 집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가슴에 한 손에 손을 얹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한 손을 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또 아름답게 살아가고 승리할 것을 또 믿음으로 다 함께 우리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흉악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늦게 기다리? 배달 주는데 저렇게 못 가고 한참 됐는데